새로운 날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크신 은혜에 화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모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자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해.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 아멘. 주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아멘. 주님 하야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교동문 보십니다. 네, 교동문 오늘 시편 17편인데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력스러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는 말씀 보시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 겉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그 내면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비춤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보게 할 때마다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둠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그 빛의 와짐에 바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적 존재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큰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럴수록 더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삶에 매여 있는 그 앞이 캄캄해서 허둥대고 바둥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힘과 능으로 살아가고자 애썼으나 아버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와보니 그 빛이 어느 순간 비춰짐으로 아버지 내 정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맑은 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는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3만원 10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아버지 정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직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지치고 어려워서 그럴수록 주님을 더 놓치고 갈 때가 많지만 오늘 예배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복된 심령들로 다시 한번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주님의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함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이고 주여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저도 몰라요.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한없이 뭐 이렇게 뭐 준비돼서 이런 건 아니에요. 한없이 눈물이 나와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눈물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게 은혜의 마음을 너무 부으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나 없이 될 것 같아? 이러고 계시고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내 힘과 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내 앞이 가로막힌 느낌이 와. 침침하고 컴컴해. 그럴 때에 점검하게 하세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내 영혼아 잠잠하라. 제가 참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잠잠히 멈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14절에서 19절은 넷째 날인데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자꾸 나와요. 창세기는 너무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말씀인데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보여져요. 오늘은 특별히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저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또 뭐를 발견해내냐면 그 광명체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말씀하시는데 큰 광명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에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큰 광명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큰 광명체로 얘기하면 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광명체는 발광체예요. 근데 작은 광명체는 반사체란 말이죠. 달이기 때문에 반사체예요. 해가 비침을 통해서 반사해주면서 빛을 진짜 빛이야 라고 비춰주는 게 반사체 작은 광명체예요. 달은 스스로 비출 수 없어요. 빛이 비춰줬기 때문에 그 비춰준단 말이에요. 자기 발광체가 햇빛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는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서 비춰버리는데 작은 광명체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비진리 곧 율법에 속한 율법이고 큰 광명체 참 빛은 진리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뜻해요. 작은 광명체가 왜 빛을 못 발하냐? 그것이 비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곧 율법에 속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과 말씀이 우리를 비췄을 때에 나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드디어 그 힘을 낼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그분 곳으로 와졌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깨닫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이렇게 살게 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뭘 그래 내가 살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지. 내가 잘 똑바로 살면 되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살아와 봤으나 결국은 참 생명해는 모든 식물 만물의 식물들이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솟게 된단 말이에요. 생장하게 되고. 근데 우리의 영혼 또한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어떤 법으로 옳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역사책에 기록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연예인들 유명하다 할지라도 어떤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비진리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비진리예요. 특히나 믿지 않는 자가 위대한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또한 비진리예요. 철저하게 비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볼 때에 이 어둠이 이제 떠나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해 놓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래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는데 그것들 곧 하늘에 있죠. 햇빛과 달이 하늘에 있죠. 별도 하늘에 있고 그것들이 하늘에 뒀는데 하늘에서 어디를 비추냐면 땅을 비춘대요. 하늘을 뜻한 것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근데 땅을 비추게 하신대요. 땅은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흙으로 아담 만들었고 그죠?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 이랬고 우리가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 우리 안에 낮과 밤, 곧 낮이라 칭했다 그랬는데 큰 광명체를 이제 진리의 말씀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과 또 내 육신에 속한 그 밤을 주관하게 하셔요. 내 안에 존재하는 두 낮과 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늘에서 궁창에서 비춰줬던 그 빛을 내게 비춘단 말이에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대요. 곧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의 정체 드러남으로 빛과 어둠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낮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란 단어를 쓸까? 밤과 또 어둠 밤이라 단어를 쓰고 어둠이라고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사 이제 같은 것 같으나 다릅니다. 그 낮과 밤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로 말씀을 비췄을 때 이제 내 안에 있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두움으로 바뀌어 들어오잖아요. 그 어둠은 내게 가지고 있던 나로 인하여서 온 어둠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냐. 내 안에서 이제 깨닫는 은혜가 와진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와져요. 두 가지 다 와져요. 해와 빛, 달이 내게 비쳤을 때 곧 진리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갈라진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둠과 빛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공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면서 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볼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섞여 있고 그냥 아직도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멘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온전한 빛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둠적 존재가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흡수된 내 몸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흡수된 어떠한 그 에너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의 말씀을 본다면 큰 광명체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어로 제가 찾아가 보니까 마우르예요. 마우르. 근데 빛은 오르란 말이에요. 오르. 근데 왜 마우르라고 했나? 큰 광명체, 광명체라고 얘기한 것은 마우르,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곧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광명체를 등잔 촛대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했어요. 이 광명체를 성막에서는 촛대라고 했거든요. 성막 안에 촛대 보시면 그 등잔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담고 있는 그릇, 등잔, 성막 안에 등잔, 촛대, 그 그릇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곧 우리에게도 그 1차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마우르가 되는 거예요.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저기 비추는 빛이 이제 어떤 빛으로 오냐면 영의 빛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으로 세상 빛을 창조해서 저것을 무형으로 지어 놓으시고 저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풀어주고 계세요. 어떤 빛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광명체, 마우르인데 그 안에 뜻을 풀어보니까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구나. 그릇을 통해서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을 통해서 성경에서 비춰보니까 성막이 있었구나. 성막 촛대구나. 등잔이었구나. 근데 그 빛을 담고 있는 주님이 그랬어요.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말씀했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면 나보고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래는 질그릇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릇인 아버지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대요. 내 안에 성전 삼아 주님이 오셨대요. 주님이 오실 때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성전 삼아 그랬다는 거, 내 질그릇 삼아 내 그릇, 등잔, 그 그릇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해버려요. 그것이 광명체다 말씀해요. 내가 이제 광명체가 돼가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빛을 땅에 비추게 하시는데 다 율법, 비질에 속한 어떠한 것을 이제 비췄을 때 이 현상 계속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빛에 대해서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광명체, 저 광명체 창세기를 통하여서 저 빛 얘기해 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 세상에 있는 그 빛 나야. 이렇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 그 빛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빛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가보면 이래요. 흑암에 앉은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저 광명체가 저 빛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빛의 존재를 알게 하시면서
그 빛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빛을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더란 얘기예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어 어려워 해서 교회라는 곳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뭐를 힘들고 왜 힘들어? 사업이 망해 뭘로 인해 몸이 아파서 재산이 탕진돼 모여서 힘들고 진짜 먹을 게 어려워져. 어렵다 보니까 찾아 거슬러서 교회를 저는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그곳에서 뭐를 얘기해 주더란 말이냐면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소개해 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와보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알 수 없어. 그냥 어떠한 은혜가 내게 비춰서 나를 비추니까 한없는 은혜가 그냥 뭘 알고 온 건 아니에요. 와서 앉아서 보니까 그 빛이 내게 비추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 나는 재산 탕진데 가난함 속에 온자니까 가난함에 부유케 되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 빛이라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이 복에 겨워서 너무너무 미친 사람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막 세상에 안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뭐란고?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그 빛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또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라는 곳이 그 천국을 의미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천국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만 들으면 은혜는 넘치는데 나가면 어둠입니다. 또 그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입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배우고 배워서 어느 순간까지 오다 보니까 침침하게 가려졌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참 자유가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전입니다. 이제 내가 가난한 자 같은데 분명히 가난하긴 한데 마음이 부유함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빛이 있음으로 삶에 이길 힘을 얻게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에서 돌아가면 내 당장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또 마음에 무겁게 눌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서가 이 빛부터 받아야 된대요. 이 은혜부터 하늘나라에 쏟아지는 그 빛을 먼저 받아서 그 은혜가 와줘야만 세상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엉켜있는 그 세상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을 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얽힌 문제 나의 문제가 그때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복입니다. 오늘 로또가 당첨돼서가 복이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강권적으로 생명을 살려버리는 저런 생명을 살려버리는 거를 볼 때 우리의 생명 어두컴컴한 나의 마음에 생명을 줘버리게 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써서 힘써서 살아간다 하고 있는데도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자, 작은 광명체가 달이라고 그랬어요. 달은요, 해가 비춰졌을 때 반사체일 뿐이에요. 스스로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었어요. 달과 같았어요.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이 있다 해서 달은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가 이 찬빛을 받지 않았는데 열심히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오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다. 허상이다 그래요. 그냥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 허상은요 썩어질 거 그래요. 그냥 쓱 걷어버리면 걷어지는 거예요. 도로로 말아버리면 말아질 세상이다 그래요. 풀과 같이 불의 체질과 같이 녹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냥 뽀쩌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럴세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 눈이 떠지면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와져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다시 중요함을 알게 하세요. 이게 안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함으로 3번 와야 돼요. 3번. 우리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3번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3번인데 2번이죠. 이렇게 원래 있던 존재, 어둠적 존재가 일로 넘어옵니다. 진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넘어왔는데 깨닫는 자가 천국 가요. 가나안 가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건너가요. 건너간 존재가 어떻게 사느냐? 가나안에서의 존재가 이제 육에 속한 자들 향해서 다시 빛을 비춰주며 살아가야 발광체 역할을 해야 돼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곧 밤에 다니는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대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대요.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거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페이지가 신약 뒤로 넘어가면 앞에가 구약 뒤에 신약 5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5페이지 5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 빛이 그 광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와졌을 때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세상 창조만이요? 아니요. 내 영혼의 상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 제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때 그 안에 어둠적 존재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막 선포합니다. 어둠적 존재가 떠나가도록 빛이 있으라. 뭐 어떻게 주세요? 이거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있으라. 어둠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그 흑암과도 같은 그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으로 다시 거듭 세워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빛이 있으라.
아픈 존재가 있다면,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그 안에, 심령 안에 육체의 모든 것들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그 믿음 없는데 어떻게 선포를 해요? 선포 안 돼요. 안 나와요. 선포가 안 나와요. 알아야 힘이 있지, 알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게 믿음되어져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안 돼요. 무작정 말씀이 있다고 선포하라. 아니, 깨달은 후에 와진 선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16절,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밑에. 자, 우리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자꾸만 이 빛을, 그죠? 등경 아래 둔대요. 말 아래 둔대요. 말 아래.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원리가 그렇잖아요. 등불,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는 등불을 봤습니다. 이 등불 들고 어둠을 비추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비추면서 들고 어둠을 비추면서 들고 가는 등불인데, 이 등불을 말 아래, 우리가 옛날에 편상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편상, 그 밑에다 둔대요. 그러려면 뭐하러 불을 켜냐 이거죠. 어디다 저장할 빛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비추라는 등불로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두지 말고 잠잠히 두지 말고 비치게 하여 선포하라,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둔 뜻이 뭐예요? 말 아래 밑에다 감추고 안 하는 뜻이 뭐예요? 선포 안 하는 모습이에요. 해야 된다 뜻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선포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을 살려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그래서 영광이 되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바로 뒷장 넘기시면 거기도 이렇게 그래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지 않겠더냐. 그죠? 눈이 침침하면 몸이 힘들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빛이긴 빛인데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래요. 빛 그러면 우리가 좀 모든 거 다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빛의 밝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인데 그 양식이 많이 차면 배부르고 에너지가 빵빵하잖아요. 팽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 내 속에서 말씀이 양식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지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 안에 어둡고 흑암과 같이 캄캄합니다. 이것이 마음 텅 빈 상태라고 봅니다. 공허한 마음입니다. 공허한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 무엇으로? 공허한 마음.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떤 날은 공허하지 않아. 너무 기뻐. 어떤 날 안에 어떤 시간은 또 너무 행복해.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만 들으면 예배 시간은 너무 행복한데 나 교회 밖에 나가서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야.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흑암과 같이 캄캄 텅 빈 마음. 이 허전함. 아니 분명히 예배 때 그래. 근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가면 너무 이 행복이 너무너무 넘쳐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집에 가면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
교회 안에 가기만 하면 너무 넘치는 은혜가 더 줄어들었어. 줄어들어. 이거 줄어든과 동시에 집에 가면 어둠으로 극치달했던 그 내 마음 심령 상태가 줄어들었어. 그 원리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가면 이게 성장해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신나고 빵빵했던 그 은혜 넘침에 이것이 줄어들면서 집 안에 들어가면서 삶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그 은혜로 채워지고 어둠은 줄어들고 이 원리로 넘어가. 우린 그래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둠적 존재였는데 점점 빛 밝기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그분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요.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의 은혜함을 누리고 더 누려가서 그분 온전함의 자유를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함이 짧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 가던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보일 게 내 눈이 밝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등불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빛 대신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그 온전한 빛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내 마음도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 우리가 어떤 빛을 받아 쫓아 살아가야 하나.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 말씀해놓고 보여지는 빛, 저 빛으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참빛을 발견하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떠나간대. 보이는 초막집을 셋을 짓고 살고자 하는 어떠한 이 땅에 다시 와버려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땅에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떠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자를 놓친 것 같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모습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빛 밝기로 더 밝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이제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는 빛을 광명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안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광명체 해보고서 주님 하고 저 햇빛 한 번씩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햇빛 보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비춰줘. 저 빛을 비추면 살잖아요. 생물들이 저 빛을 생명한테 식물한테 비춘 것 같이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세요. 이러면서 걸어다니세요.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하세요. 저 빛을 보고서 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와주세요. 그랬을 때 다시 밤이 없겠고 계시록 22장 5절에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저 등불과 햇빛이 이 기름으로 피웠던 등불의 빛이 아니고 저 햇빛도 아니고 이제 그것이 쓸데없어지는 빛. 그러니까 창세기 빛이 어떠한 빛을 말씀하겠더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오늘 제가 정말 말씀을요 안 줘요. 정말 어제도 그러고요. 어젯밤에도 그러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 한 구절도 안 주셔요. 묵상하 어떨 때는 바로 묵상하면 다 이제 말씀 들어가요. 이러면 와지거든요. 준비가 안 돼요. 몸이 피곤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말씀 제가 아침까지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 주셔서 저는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책상에 딱 앉아서 그냥 눈 감고 묵상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들려지게 원하고 주님의 빛을 내게 주십시오.
이 빛에 대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묵상했어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여서 해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소생케 되어지는 그 빛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구절도 안 주시고 계시다가 아침에 저는 정리 다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너무 놀랬고 반에 쓸 때까지도 저는 뭐 이렇게 울지 몰랐어요. 내 안에서의 그 빛이 내게 어둠을 몰아내고 비추고 순식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느낍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간 주님 앞에 잠깐이라도 10분이든 잠깐이라도 묵상에 나갈 때 정말 1시간이면 더 좋고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내어드렸을 때에 그 빛이 내게 비춰서 내가 살도록 내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늘 멈추게 하세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허둥바둥되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 바쁨이 수시로 내려놔야 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어떠한 거 문을 닫고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다 차단하고 그 문을 분명히 닫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닫고 눈의 껍을 눈도 감고 마음의 창도 닫고 다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연합되면서 이제 힘이 나요. 아니 나 어쩌라고 말씀 안 주면 나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근데도 평안은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믿음이 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의 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힘과 능으로 내가 준비했던 어떤 때보다도 주님은 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압니다. 그걸 주님이 벌써 초반부터 사로잡게 하셨고 그거 알잖아요. 그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3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 잘 나간다고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됐대요. 그 빛이. 저 빛, 일반 계시에 와진 빛은 다 봤는데 특별 계시로 와진 우리에게는 그 빛이 늘 비추고 있고 그들은 차단됐대요. 그들에게 차단된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늘 비춤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되었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고 발견해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을 붙들어요. 이사야서 42장 마지막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대요. 우리는 일단 의가 뭐예요? 의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늘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늘 넘어져요.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잠잠히 또 주님 앞에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의로 불렀은즉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 받음으로 내가 또 한 번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내 주변 부모 형제들 주변 사람 사랑하는 어떤 자들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굴 보고 우리 보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왜 불렀냐 의롭게 불렀는데 나에게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시고서 그 빛은 그 의롭게 된 것은 또 한 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은혜 먼저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들은 자를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그들이 저 물 건너오면서
그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일단 우리의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를 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 빵과 그죠? 너무너무 귀한 어떤 것들로 물품을 제공하면서 그것들이 끝납발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어당긴 것처럼 그걸 통로 삼아서 하나님 일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빚받은 자가 이제 그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그냥 해낼 것입니다. 해라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냥 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했고 그냥 뭐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늘 항상 마음에 무겁고 침침하고 이 믿음이란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 오늘 들었으면 오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건 먼저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와진 거예요. 먼저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맞아야 돼요. 그거를 믿고 이제 뭔가 내가 행해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해나가면 내 육신의 소욕으로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빚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와져서는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이제 낮과 어둠이 아니라 그 낮과 어둠이 내 안에 들어버리면 이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쪽 존재가 이제 밝아진 심령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잠시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2-3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 정도까지도 좋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 영혼아 잠잠하라.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봅시다. 이 시간 모든 문을 차단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잠잠케 하시므로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어느 순간 또 마음의 상처가 나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면 세상의 광명처럼 비춰진 빛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면 육신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고달픈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 능력의 손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내사 이제 어둠의 존재가 아님을 믿음의 눈을 보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영혼의 산 생명 되어지는 일곱째 날에 안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만들어진 모습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빛을 받아서 안식 평강의 샘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샘이 넘쳐나는 심령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희망 새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달픈 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의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 주님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할 수 되시니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샘물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 잠기어서 나의 품에 편해지라. 참으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한 존귀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진배참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창에 허리를 찔림을 당하시면서 그 몸을 내주셨습니다. 나은 사람이 귀한데 우리 주님은 몸을 내주시고서 이제 세상의 어떠한 죄악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참된 빛으로 비추기 위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광명체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임한 자에게 놀라운 아버지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한 주가 정말 이 빛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하게 비침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둠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축복이 저들 심령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하십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온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빛으로 온전히 밝히 드러내시고자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 속에 저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점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팠던 마음과 그렇게 많이 아팠던 몸들이 점진적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여,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입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에 나의 쓰기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사 하나님 삶 가운데서 어렵고 지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 물질 때문에 공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은 하늘의 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드려진 손길과 심령과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흠양하심으로 그 흠양한 만큼 주님께서 놀라운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쓰여지는 곳곳에 한 생명 영혼들이 아버지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542장 찬양 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조는 나날이 갈리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 해빛이 아니라 저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의 양식되어짐을, 그 빛을 우리 심령 안에 받은 자에게 참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들로 깨닫는 모든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